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이 아침에 제가 와서 은혜를 끼치기보다도 더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세계의 못에 대한 찬양을 들으신 우리 구역 식구들, 어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세계의 못, 양손과 그다음에 발 하나 그랬는데, 제가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쓰였던 못을 봤더니만 길이가 약 20cm쯤 되는 사각못, 네모로 만든 못이더라고요. 그래 그걸 정확하게는 보면은 손바닥 한가운데가 아니고 요게 저 손과 손목 사이에 이 뼈가 두 개 이렇게 머무를 때 여기에 받으면 체중에 의해서 찢어져 버린대요. 그럼 뚫렁 떨어진답니다. 사람 몸이. 그래서 여기를 밟으면 큰 뼈가 물려 있어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수위에 그 이태리 토리노 성당 방탄벽 안에 보관된 수위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위에 그게 다 찍혀 있습니다. 보면은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 수위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그러니까 바로 해가 빠지면 토요일이 됩니다. 안식일.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빠지기 전 오후 3시부터 6시쯤 되니까 3시간 사이에 다 하다 보니까 옳게 염도하지 않고 예수님 시신을 폭이 한 1.2m, 길이가 4m 되는 긴 린넨 세마포 같은 그런 데다가 놓고 대충으로 덮어서 넣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아리마다 요셉에 됐던데, 오늘도 그 세계에 못 하니까 제가 그 현장을 또 저 당시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봐서 감격스러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제 드린 말씀처럼 거룩한 삶 대해서, 거룩한 삶, 우리 기독교가 불교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랑하는 것. 다른 종교도 있어요. 또 열심히 뭐 선행하는 것도 다 있어요. 열심히 또 수행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거룩성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함. 마치 또 성결교회가 이 거룩함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는 교단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그 나누기 전에 로마서 12장 2절도 같이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바울도 이처럼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시고, 또 베드로도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이 거룩함이라 그럽니다. 영어는 홀리네스라고 그랬지만 또 헬라 말은 하기오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쉽게 한번 제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별할 것. 그게 첫째 거룩이 구별이니까 세 가지 구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가지 성결, 깨끗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가지 충만하게 하는 것. 이제 그렇게 333 원리를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참고로 성경에는 숫자들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1은 하나님의 절대수, 그렇죠? 1은 하나님의 절대수. 또 3은 2는 상대적인 수겠지만 3은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삼위일체, 거룩함의 성. 그 다음에 4는 자연의 수, 추나 추동 동서남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뛰어가도 7은 완전수, 그리고 7 교회, 7 나팔, 7 천사 나오죠. 그 다음 뛰어서 또 12는 그 3 거룩한 수 곱하기 4 자연의 수를 고한 거기 때문에 12 진주문, 12 제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7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속에 숫자를 숨겨놨는지, 여러분들 소리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니 도를 빼야죠. 도레미파솔라시까지 반음은 중간에 있지만 7음이잖아요. 7음. 그 다음에 또 날짜도 날짜도 일월화수목금토 7일이죠. 그 다음에 또 빛도 보기에 빨주 노초 파남보 7색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적외선 또 자외선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는 색깔, 사람의 정서도 희로 애락 애오욕 이 7 정서가 중심이 돼서 이것이 섞임으로 수만 가지 감정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 창조하실 때도 이런 원리를 숨겨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숫자에 무관심하지 말고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오늘 특별히 거룩성도 세 가지. 자, 처음 세 가지 구별할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가는 가운데 첫째는 날과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날과 시간. 세 가지 구별 가운데 첫 번째가 날과 시간. 철없이 그래도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날. 그 외에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친교도 하고 봉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것. 구별해서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성별할 때 거룩하는 말이, 이 예를 들면 또 탁자도 술집 바 가면은 바텐더가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위한 장소에 오면은 거룩한 성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성도들은 교회에 있어야지 술집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날을 구별하고, 또 하루 중에도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약에 교회를 못 오신다면은 부득이하게 요양원이나 뭐 또 자기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일어났을 때마다 맨 첫째부터 신문 보거나 TV 보지 마시고 일어나서 지나간 밤에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고 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구별한다는 겁니다. 우린 다 되게 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거룩의 구별되는 물질을 구별하는 겁니다. 물질을 구별하는 건데, 물질이라고 다 아무렇게나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잠언 3장 9절 이하 보면은 첫 소생, 첫 열매 구별해서 드리라 그러는데, 요즘은 뭐 잘하지 않지만 감사 물질로 이제 뭐 드립니다만은, 자, 첫 소재, 첫 생물, 첫 생산한 것들 그 드리고, 또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것. 그리고 물질을 다 내가 버렸다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제 그 정규만 장로님 얘기 들었지만 새벽기도 가자마자 당장 그날부터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정 골목에 풀 파면서도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10원짜리 모으고 20원짜리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100원 모으면 10원짜리 이제 10원을 11조 통에 넣고 이렇게 그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물질의 복, 또 신앙의 복, 자녀의 복, 다 교회의 복까지 주셨는데, 이처럼 구별하는 것. 여러분들 그 미국의 록펠러 왕 아시잖아요. 그 얼마나 돈을 많이 번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도 불구하고 꼭 부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라. 주일 예배 강조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가거든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를 앉으라. 앞자리에 앉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영적 파동이 뒤쪽보다 앞쪽이 강해요. 그거 다 나온 보면은. 그래 앞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꼭 11조를 지켜라.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귀 여겨라. 섬기고 여기라. 그렇게 했는데, 뭐 그 외 등등 있습니다만은 록펠러는 그것도 평생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의 맨하탄 가면 록펠러 빌딩이도 있고 다 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드렸는지 혼자도 계산 못 해가지고
11조만 전부 계산한 사람이 무려 4명도 아니고 40명. 얼마나 많은 돈을 막 여기저기서 막 벌어대니까 이 11조만 계산하는 데가 40명의 직원이 필요했대요. 저 같으면 단 10분도 안 걸리는데, 혼자 해도 10분도 안 걸리는데, 장사하는 사람 좀 다르겠지만 그만큼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5,040여 군데나 세웠더라고. 그가 세운 리버사이드 교회도 제가 봤어요. 뉴욕 가서 높이가 43층 높이에요. 그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에.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5,040개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대학을 11군데나 세웁니다. 록펠러가요. 그리고 맨하탄에 그 사는 사람들 전기세와 물세를 안 냅니다. 그 재단에서 다 내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청교도 신앙에다가 록펠러 같은 이런 사람들, 카네기 같은 그런 신앙인들 다 곳곳에 있으니까 그 세계 가장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볼 때. 자, 어떻든 간에 이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말과 행동을 또 구별해야 돼요. 특별히 말. 그래서 옛말로 입 있다고 다 함부로 말하느냐 그런데, 그 입안에 든 혀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칼도 되고, 해부하는 수술 칼도 될 수 있지만 생명을 죽이는 흉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조심하고 구별할 것 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따뜻한 말로 돌아오는 것도 다 그런데, 우리가 말 사용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실 정치인도 거의 90%가 전부 말로 합니다. 말 때문에 저는 사단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죠. 말 때문에 화가 나고 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한 번 입 밖에 내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될 건가,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 말과 특별히 행동도 말이 따르면 행동도 또 따라 나오죠.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날과 시간 구별하고, 두 번째는 물질 구별하고, 세 번째는 말과 행동 구별하자. 함부로 말했다가는, 말은 씨가 된다 그랬는데 신명기 14장 28절도요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14장 28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대로 다 시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부산 그 동산유진가요, 비누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잘 될 때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이 부인이 또 대접한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투정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지객꾼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많이 손님 치는 게 귀찮다고. 그런데 한 달이 안 가서 사업이 부도가 망해버리가 정말 남편이 지객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말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에게 해가 되는 거나 하나님께 영광 가리운 말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은 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신명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 가지 성결, 깨끗게 한 것. 역시 또 첫째는 돈입니다. 물질, 돈에 깨끗해야 돼요. 에브라함 링컨의 별명이 정직한 에이브 그랬잖아요. 들으셨죠? 우체국 직원할 때 그때 누가 사람을 찾지 못해 거스름 돈을 못 드린 게 있었어요. 그를 다 언제 어디 또 적어놨다가 이제 서랍에 넣었는데, 나중에 대통령 후보 나오고 할 때 너 거짓말쟁이 아니, 그때 우체국에서 무슨 나머지 거스름 돈 떼먹었다는만 그랬대. 아니, 그때 내가 주인을 못 찾아서 그래서 지금도 서랍 어디 가면 있을 거야. 정말 가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정직한 에이브 이렇게. 그러니까 배운 건 별로 없지만 인물도 그렇지만, 한창 상대방의 후보들이요 링컨 욕할 때 뭐라 그러냐면 고릴라의 원종이라 그랬대요. 고릴라의 원종. 나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면 대박 싸우는 줄 알았지만 미국도 대통령 후보끼리 그렇게 또 선거 나오면 그렇게 공방하는 모양이에요. 그래 갔더니만 그만큼
정직한 모습을 보여서 정직한 에이브라고 그렇게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깨끗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농협 직원이 몇십억 해먹었다가 며칠 전에 하나 직원이 또 했다가 95%가 다 회수했다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 그릇격입니다. 물질에 깨끗한 것 이건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되죠.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 물질에. 그 다음에 이성에 깨끗한 것.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잘한 건 그거 있습니다.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어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 때 그걸 많이 늘려놨어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중간 성도 되고 뭐든 젠더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직까지 성을 만들어 놨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백악관부터 제일 먼저 성소수자 화장실을 만들었다잖아요. 바이든 때. 근데 이 트럼프가 그걸 당장 없애버렸어요. 자, 참 이번에 누군가 미국에 유명한 분들인데 아들이 일론 머스크가 그랬나요? 18된 아들이 갑자기 자기는 남자 싫다 해서 여자 성기를 그냥 바꿔버렸다. 이게 부모 허락도 없이 자기 하고 싶으면 난 남자 되겠다, 난 여자 되겠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정면 반박하는 게 그때 바로 이 성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성경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링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늘 하는 말이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는 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는 언제나 여자 조심하고 또 여자는 남자 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퀴즈 게임 하면서 조그마한 책자도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 중에 단골 메뉴가 그랬습니다. 이태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를 보면은 소를 보면은 앞을 조심하고 왜 떠봤잖아요 불로. 또 말을 보면은 뒤를 조심하고 말을 뒷발 딱 찹니다 이렇게 뒤를 조심하고 여자를 보면 사방을 조심해라. 사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뒤에서 멋있다고 또 걸리고 옆모습도 멋있다고 걸리고 앞모습도 걸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전에 조병욱 박사 따님이 그랬대요. 뒷모습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야, 저 여자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앞에 가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당신 누구요? 그러면 아버지가 조병욱 그러면 그래서 3번 놀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조심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조심해야죠. 보디발의 아내 에집트 파로의 경호실장 같은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군침 들고 그렇게 동침하려고 그렇게 들었던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남자도 가끔 여자도 남자를 유혹하거나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피차 이성에 깨끗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권력에 깨끗해야 됩니다. 권력 하나 잡으려고 온갖 수모를 하고 지금 우리 정치판 보시죠. 나는 멀쩡한 시장 다 두고 하면 어떡합니까? 1년 뒤에 그러면 1년 뒤에 부시장이 하라고 말입니까? 시장 벗어버리고 대통령 후보 나간대요. 그러면 나머지 시장은 4년 동안 잘 나르고 시장을 뽑아놨는데 안 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걸 법제를 만들어야 돼요. 30일 전에 이제 사퇴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시장 할 때는 시장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직책을 줘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요. 이거 국민과 약속이지 않습니까? 시장과 약속이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씨는 다행히 무슨 자기가 출마 그만뒀더만요. 누구는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 권력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원리와 진리를 또 약속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 있죠. 그러니까 권력에 특별히 명예 권력에 목회자들 가운데도 노회장하고 총회장 하겠다고 해서 뒷돈 들고 이렇게 그렇게 좀 정당하지 못한 일도 하는 걸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너희 정치인들 선거 깨끗이 할 자격이 사실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조심스럽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이제 성별 깨끗하게 하는 것 대표적인 걸 다 말합니다. 첫째는 물질에 깨끗하고, 두 번째는 이성에 깨끗하고, 세 번째는 권력과 명예에 깨끗하다. 되죠? 세 번째 이제 또 충만하는 것. 구별하고 깨끗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를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뒤에 이 충만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늘 말씀에 충만하자. 말씀에 충만하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있죠. 그 앞에 4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이도 좋다는 모이도요, 잘못 먹으면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버린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악인도 악한 날은 하나님 유용하게 쓰십니다. 이렇게 그만큼 영화 할 때 악당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악인도 악한 날을 쓰신다고 자문서에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건 물건이건 생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버릴 것이 없도록 다 필요한 대로 다 필요의 목적에 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새기는 것.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담는 중에 최고 좋은 것이 암송하는 것, 성경 암송하는 것. 이건 최고의 성경 방법이고 최고의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되는 일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연세 드셔도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하면은요, 치매도 예방하고 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합니다. 암송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그 말씀장이잖아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거기 보면 그 내용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그때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암송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죠.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암송을 하려고 애쓰고, 지금도 말씀 카드 있어 이제 차 안에 넣고 신호등 기다릴 때 가끔 보면 그 보고 암송도 묵상하고 또 하죠. 뒤에 영어로도 있는 것도 영어도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이 충만하는 건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데 암송하는 게 최고 좋다. 그러게. 성경을 예를 들면 요엘서 다 한 장 읽어도 무슨 뭘 읽었는지 모를 때가 돌아 있습니다.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암송하는 것은 핵심을 갖고 있는 거죠.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작년 10월 달에 우리 노벨상을 처음으로 문학상을 받았죠. 광주에 한강이라는 사람, 그 아버지가 한승원 멕시 소설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밑에 그 딸도 아마 그랬는데 글은 잘 쓰는지 모르지만 근데 노벨상 받자마자 그 삼촌 되는 작은 아버지 되는 한충원 목사님이 그 비평에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큰 놀랐어요. 그 한충원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전남 공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이제 군대도 특별 그거로 갔다가 이 한국 국방연구원 그 대전 유성 사이에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그 뭐 로켓 만들고 이런 거 무기 만드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죠. 국방연구원에 40년간 근무했던 분인데 그가 미국에 연수 유학 갔을 때 그때 십자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한충원 씨가 30대기 전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개해가지고 한 달 동안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다녔대요. 한 달 동안. 저 어릴 때부터 다녀가지고 그런 일은 못 겪었어요. 물론 뭐 십자가 복음은 다 마음에 받아들이긴 했지만 한충원 씨처럼 그런 충격적인 건 아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자기 바로 위에 형, 제일 큰 형이 한승원 그 한강의 아버지고 그 둘째 그 형이 술 주정뱅이가 됐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래 그거 고치는 문제 때문에 뭐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한충원 씨가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 이 복음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래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그 국방연구원에서 전역한 다음에는 제대한 다음에는 그 대전에서 그 침례교 신학해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충원 씨라고. 글도 참 잘 써요. 그분도 원래 문화가 되려 그랬다가 그랬다는데, 자, 이처럼 그 날마다 말씀 가운데 조목조목 그 한강의 그 소설들을 비판하고 비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마귀도 공격하고 또 죄악도 공격하고 내 자신을 방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충만하다. 두 번째 충만은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 속에 성령이 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늘 충만하면 성령도 함께 충만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은 저 무리가 이제 빌기를 다함에 그 모인 무리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6.25 때 낙동강 방어선만 막혀졌지 않습니까? 이제 풍전등화가 됐어요. 풍전등화. 국토에 이 남한의 그 80%가 다 이제 점령당한 겁니다. 경상북도만 아니고 낙동강 방어선, 안동도 다 이제 그거 됐죠. 저희 의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낙동강 방어선만 거기에 남고 됐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 장로님한테 호소를 했어요.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이제 8월 하순경에 부산 초량교회도 한 20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이 모여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딱 끝나자 결국은 9월 10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인천 상륙 작전 시작하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돼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38도를 넘어 시리즈까지 저 해산지까지 갔다가 중공군 개입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원회복보다는 더 많은 걸 회복했습니다. 6.25 때 비긴 전쟁이 아니에요. 6.25가 북한 쪽이나 중목 사람이 우리보다 배가 넘게 사상자를 많이 냈습니다. 평양은 완전히 불바다됐죠. 평양은.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뺏긴 땅보다 잃은 땅이 10배가 넘어요. 뺏긴 땅은 저 개성 밑에 조금 뺏겼어요. 판문점이고 이제 옛날 38도 썼는데 그 이제 밑에 좀 있고 개성 지역에 거기만 조금 뺏겼고 동두천 위에 초성리부터 시작해서 포천 또 철원 또 하조대가 그게 38도 선입니다. 근데 가보셨나요? 동해안 가면 하조대고 있는데 양양 밑에 고개가 38도 선이에요. 근데 하조도 위에 양양이 있고 양양 위에 속초 있고 속초 위에 대진 거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뺏은 땅이 10배가 넘습니다. 제주도 땅에 2배가 넘어요. 6.25 때 뺏은 땅이. 그래서 휴전선이라 그러죠. 지금은 휴전선. 동쪽은 저 북쪽 올라가 있고 서쪽은 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6.25 전쟁을 마감했습니다만은 얻은 것도 많아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초량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이 기도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또 함께 하세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거역한 자에게는 안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 이렇게.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그 말씀 그 말입니다. 정확히 제가 다시 또 확인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그렇다 그런 거. 자, 세 번째는 사랑에 충만해야 돼요. 사랑. 말로도 사랑이 나오고 행동으로도 사랑이 나오고 물질로도 사랑이 나오고 언제나 사랑. 제가 어제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혹시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제가 대학 때 가이드 포스트라고 그때 영어 공부한다고 가이드 포스트 그 지에 나온 걸 제가 지금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도 늘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예, 사랑 없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이 넘치고 특별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습니다. 보이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전제죠. 자, 보이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양보하는 것도 일종의 사랑이죠. 차 운전할 때도 보면 막 소위 싸가지 없이 막 끼어들고 뭐 하면 막 욕이 나오는데 그 어떤 목사님도 그러면 야뭐저 무슨 뭐 끼라고 이렇게 욕도 나오고 이제 급한 바람에 흔히들 그렇습니다. 운전해 보면 성격을 제일 잘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느긋하게 좀 느긋하게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에 충만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지만 저도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결론을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삶이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만큼 못될지라도 거룩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 가지씩 했는데 세 가지 구별하고 세 가지 깨끗하게 하고 세 가지 충만하고 채우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게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우리 5.18 사건 하지만 5.18은 에베소 5장 18절로 더 마감하면 좋을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 있죠. 그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우리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린 예물 제 소개는 다 들으니까 그냥 기도드리고 축도로 그냥 할까요? 고마우시